오늘 이 주제는 좀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너희도 거룩하라, 죄를 멀리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품성에 동참해야 한다고 하는 좀 적극적인 주제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말씀.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 분명히 하신 말씀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써보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자. 베드로 전서 1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게 하라.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떠한 추상적인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베드로 전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 말씀을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죠? 우리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 있는데 그 중요한 것 하나가 너희의 거룩함이라. 너희의 거룩함이라. 지금 5개의 성경절을 봤습니다. 이 5개의 성경절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기를 너희가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거룩한 것이 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아예 처음부터 기가 죽어버립니다. 거룩. 감히 내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느냐? 과연 거룩이란 것이 인간에게 가능한 것이냐?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은 너무나 큰 도전인가? 가능한 일인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고 우리는 과연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인가? 만약에 사람이 도저히 거룩해질 수 없는 존재라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인가? 그럴 리는 없습니다. 분명히 사람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한 상태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거룩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의 뜻을 우리가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자주 많이 들었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은 이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로는 카다시라고 합니다. 이 카다시라고 하는 말은 어떤 사람이나 장소에 대하여 말할 때에 성결하다 혹은 정결하다, 지정하다, 특별히 어떤 정해진 것도 카다시라고 합니다. 구별하여 바치다. 다른 말로 하면
봉헌하다, 특별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신약에서 사용된 이 하기오스, 이 거룩이라는 말은 하기오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육체적으로 순결한 것, 도덕적으로 어떤 결백한 상태, 종교적으로는 어떤 구별된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카다시라고 하는 히브리어나 이 하기오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다 합친 이 종합적인 뜻은 일반적인 것, 보통 사람과 보통의 물건과 보통의 장소와는 다른 구별된 그 어떤 것을 가리켜서 거룩하다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거룩을 요구하시는데 꼭 거룩해야만 합니까? 거룩까지는 안 해도 대강 깨끗하게 살면 됩니까? 거룩해야만 합니까? 아니면 거룩 비슷하면 됩니까? 이 구약 성경의 거룩의 개념은 반드시 하나님께 소속된 것에만 한정합니다. 그리고 거룩은 거룩해져 간다거나 또 절반은 거룩한데 절반은 거룩하지 않다거나 하는 부분적인 거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여지는 이 성물, 그릇에 돼지고기가 한쪽에 닿으면 그 돼지고기 닿은 쪽만 부정한 것이 아니고 그 돼지고기가 닿은 성물 전체가 다 부정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어떻게 가능한가? 히브리서 12장 14절 성경절을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뭐가 없이는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이 진정으로, 여러분과 제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기를 원한다면 혹시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순간적으로 감정은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이기를 원한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불화한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잠시 그러한 마음이 스쳐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심정 깊은 곳에는 언제 어떤 사람하고라도 평화스럽게 화평한 가운데 살 수 있는 마음의 준비와 기도하는 자세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과 다른 점이고 그 보통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거룩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거룩에 대해서 성경을 펼치면 연구할 주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아주 제한된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일반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으로 구별된 모습으로 살게 하시는지 세 가지만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성경절 에스겔서 20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계속해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였으노라. 이 에스겔 20장 12절 초반에 보면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우리 스스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인 줄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서 그들과 내 백성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렇게 중요하게 인류에게 주어진 이 안식일의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갑자기 내려진 것입니까? 아니면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된 것입니까? 예, 이 안식일은 인류의 역사와 같이 시작된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기별을 주실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신 지가 약 3,500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지금 이 에스겔이 이 기별을 받을 시대는 주전 약 590년, 주전 거의 600년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와 동시에 안식일을 선포하시고 그 일곱째 날에 복을 주고 거룩하게 하신 그 사건이 있은 뒤 약 3,500년이 지난 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 당시에 이러한 기별을 다시 새삼스럽게 말씀을 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의 다른 나라들과 아무런 다른 점, 구별되는 점이 없이 똑같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백성과는 다른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기별을 새삼스럽게 말씀을 하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주변 나라와 함께 유대 나라의 우상 숭배가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안식일 기별이 전해진 것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말고 다르게 살라는 것입니다. 구별하여 살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룩하다고 하는 말을 하나님 차원에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하시는 그 말씀의 원칙을 따라서 살라고 하실 때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과 똑같은 거룩을 갖출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은 적어도 너희는 세상 사람들의 정욕과 그들의 욕심을 따라서 살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씀을 따라고 하는 요청인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하게 살라는 요청이에요. 창세에 말씀하신 그 안식일의 존엄성이 그리고 에스겔 당시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고 강조하신 그 안식일의 거룩함이 지금 바뀌었습니까? 조금 변질됐습니까? 그 중요성이 좀 약화됐습니까? 똑같습니까? 여전히 그 중요성 자체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표징으로 말씀하신 안식일의 중요성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안식일에 대하여 매우 경솔합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어떻게 되겠다고요? 그 백성 중에서 생명이 끊쳐지리라. 15면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냐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에 대하여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왜 이러한 말씀을 사용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일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시겠다는 뜻이 아니라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안식일을 무시하고 안식일을 경솔히 하는 자들과 나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들, 생명의 주인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상관없이 관계를 끊어버리는 사람은 저절로 죽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죽음인 것입니다.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내 백성에서 끊쳐지리라고 하는 이 말씀, 그 말씀을 집행하는 방법은 지금 달라져 있지만 그 정신은 같습니다. 그것은 불변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짐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이 안식일을 존귀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끊임없이 이어져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안식일을 존귀하게 생각하고 사십시다. 어느 한 목사님이 한 교회에 주말 붕회를 갔습니다. 그 주말 붕회의 주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존귀하게 지키자는 내용의 중심이었습니다. 안식일 예배가 이제 설교 예배가 마쳤습니다. 근데 장로님들 몇 분이 목사님 따라오시죠. 어디를 따라오라는 건가? 밥 먹을 시간인데. 그래서 가자고 하는 대로 몇 분 장로님과 함께 갔습니다. 시장 골목을 들어가더니 어느 한 음식점으로 들어갔습니다. 목사님은 기가 막혀서 말이 잘 안 나왔습니다. 그렇게 안식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 주말 부흥회를 했는데 아무런 생각의 변화도 없이 얼굴빛도 하나 변하지 않은 채 그 안식일에 대해서 설교한 목사님을 모시고 밥을 사드리러 음식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금요일 저녁 이미 해가 넘어갔지만 시장 바구니 들고 장보러 다니는 집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거룩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하나님의 안식일을 존귀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제목만 소개하겠습니다.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19절입니다.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무엇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했습니까?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는 무엇이라고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미 설명드린 대로 이 거룩함의 본질은 일반적인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것과는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일반 세상 사람들과의 생활과는 무엇인가 달라지고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정신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철학은, 삶의 방식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일반 세상 사람들과는 우리를 다르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하는 것 자체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성경을 가장 많이 들척거리면서 가장 많은 시간 공부를 하는 신학 박사들이 가장 거룩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100마디 말씀을 듣고도 단 한 가지도 실천하지 않는 박사보다는 말씀을 한마디를 들어도 순수하고 단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것이 거룩입니다. 제가 상당히 오래전에 그리스도인의 역설적 삶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원리와는 뭔가 역설적입니다.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주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높아지기를 좋아합니다. 자기를 드러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기를 감추라는 것입니다. 낮아지라는 것입니다. 달라요. 선거 유세하고 있는 그 후보들의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흉내도 낼 수 없는 말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 제가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세상살이의 원리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구별되고 다르고 거룩한 것입니다. 이 원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주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감추고 낮아지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찾으려고 애를 쓰지 말고 자기 생명을 버리는 자가 생명을 결국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희생을 하라는 것이고 대접을 하라는 것입니다. 가려 뽑은 기별 124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교회 신자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 끊임없는 빛을 비추게 하여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점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말이 조금 복잡하지만 쉽게 말하면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나하고 뭐가 다를까? 나하고 비슷하게 욕심 부리고 내가 A라고 하는 자극이 올 때 B라고 하는 반응을 보통 보이는데 저 사람 똑같고 저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나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 그런 질문을 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주저함 없이 타산, 계산 없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봉사 234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망설이고 의심하는 사람의 앞에서는 결단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모든 불확실한 그림자가 사라지고 실패나 패배의 위험이 없어질 때까지 순종을 미루는 자들은 결코 순종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머리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모든 불확실한 그림자가 사라지고 실패나 패배의 위험이 없어질 때까지 순종을 미루는 자들은 결코 순종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되었으면 이 기록된 말씀이 현실적인 내 생활에 혹시 잘 안 맞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혹시 여기 기록된 대로 했다가는 손해를 볼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저하지 말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길이 열립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될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기도와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애는 거룩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기도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